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읽으시면서 만약에 오늘 내용을 이야기해서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숨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의 글을 인용해서 숨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숨으셨는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숨으셨는지 해서 실제 여러분들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 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하셔서 첫 말씀이 나를 믿으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놓고 숨으십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었다고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은 많은 믿을 수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도록 당신이 숨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느 누구도 수많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였다. 오늘 이 내용은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한 것입니다. 예수 수많은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자신을 감추었기 때문에. 자, 왜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이유가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냥 숨으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감추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으신 것입니다. 그 엄밀하게 이 단어는 숨었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그 숨겨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이사야 어떤 말씀 인용했을까요? 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장의 말씀 972페이지인데 이스라엘 유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애통해서 성전을 찾아갔어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죄인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럴 때 이사야가 굴복을 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전파하되 보실래요? 뭐라고 하는지?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또 볼 텐데요. 지금 메시지가 이상합니다. 내 말을 가서 전하라.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하는 내용이 지금 성경 안 보셨어요? 이건 유사님. 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들은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감추었다면은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통 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예수를 보내놓고 너희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예수를 감췄기 때문에. 그럼 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보낸 것인지 구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럼 그들이 믿지 못하면서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데
내 귀를 멀게 하고 내 눈을 멀게 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멸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당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죠. 나는 믿고 싶은데.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싶은데 그들을 믿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둘째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9장에 이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의 구원이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달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실 말씀이 그래서 내가 바로를 내가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보내어서 통보했는데 바로가 계속 보내지 아니합니다. 9가지의 재앙을 만날 때까지 풀어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냈다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강팍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착하고 순한데 일부러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악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한 거야. 그래서 그 강팍한 상태에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풀고 부드럽게 백성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마음을 풀어줘야지만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래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는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먹으려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볼래야 볼 수가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못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경된 상태에 그들이 기먹어리 상태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은요,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사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희는 듣지 못할 것이다. 왜 선포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가 그들을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고 눈을 뜨게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뭐라 그래요? 에베소 3장에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감추인 비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이 비밀을 알게 주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은 창세 때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신 말씀을 너에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알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고백을 합니다. 실제 이 복음은 감춰진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그럼 어떤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자만이? 로마서 6장의 44절에 아버지께서 그를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끌어서 숨겨진 곳에 찾은 곳에 보여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지만이 이 복음은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숨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너희들이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가 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요.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는 누구한테 표적을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인들이 비교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가요? 바리새인과 누구예요?